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던 그 부활에 관한 능력,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 또 하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하여 우리가 견고히 붙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은 꼭 운동회 때 각 반별로 대항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400m 계주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계주가 뭔지 아나요? 예, 400m를 달리는데 4명이 100m씩 바통을 터치를 해가지고 바톤을 받아서 이어 달리는 그러한 운동이 400m 계주인데 만일 중간에 바톤을 터치를 하다가 이거를 잃어버리거나 이것을 놓치거나 하면은 이 바통을 다시 받아서 뛰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바통이 떨어졌는지 말았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1등으로 달리다가 떨어뜨렸다고 해서 그냥 막 달리면 어떻게 되죠? 비록 자기가 1등으로 들어와도 바통을 떨어뜨린 상태에서는 1등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이 바통을 가지고 뛰어야만 그것이 유효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그 이어받은 바통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통이 누구로부터 와야 됩니까? 내가 만들어내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처음 뛰셔서 그 뛰신 믿음 가지고 그 바통 가지고 우리가 달려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할 그러한 책임과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바로 그 바통이 뭡니까? 바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두 번째 이 바통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만약 이 바통을 주님께서 주신 이 바통, 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열심히 뛰어갔다면은 마지막 꼬링점에 들어갔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헛뛴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뭔가 교회 생활도 하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했는데 진짜 그 주님이 주셨던 바통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가짜 가지고 뛰어갔다면 그날에 그 앞에서 우리는 너무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헛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관한 그러한 신앙이 없는, 그것을 믿지 않는 그것이 헛된 믿음인 것이죠. 오늘 주님은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주님의 강림에 관한 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두 가지를 가리키고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부활, 너무 중요한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통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강림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이 베드로가 이제 2장에서 먼저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미 거짓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많이 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뭐를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게 첫 번째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이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이 사람은 반대예요. 저 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반대편. 그건 뭐냐면은 주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 정신 차리자. 이제 지금 오신다. 당장 오신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사람들 중에 재림을 믿는 것 같은데 재림의 설교를 하고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재림을 믿는 것보다는 뭘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긴박한 긴장감을 주어서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사람들에게 헌금하라고 말하고 이 주님이 가까우는데 뭔 돈이 그렇게 쌓아놓냐고, 이거 당장 다 헌금하고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해라 이러면서 그것으로 돈놀이를 삼고 자기의 이득을 삼는 사기꾼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 가끔 봅니다. 인터넷에 그런 예수님 오신다는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기꾼들 딱 보면 금방 보이죠. 이런 사기꾼들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돼서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의 재산도 잃고 신앙도 상처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서 건전한 신앙,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3장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베드로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다시 지금 리마인드 시켜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제 곧 주님 앞으로 가야 할 이 베드로가 자기들의 후배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그 또 한 가지에 대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언제 예언했죠?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예언했죠.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명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이 주님의 강림에 관한 말이에요. 주님의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여기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조롱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말세예요. 예수님의 말세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아주 가까워지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에 대하여 조롱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거를 비난하고 심지어 극단주의자다, 근본주의자다 하는 말로 사람들을 마치 테러리스트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누가 말한다고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조롱할까요? TV에서 조롱하겠죠. 인터넷에서 조롱하겠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교회에서도 조롱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말하지 못하게 누가 막겠어요? 바로 사단이 분위기를 그렇게 잡겠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더 조롱하게 만들고, 뉴스를 통해서 조롱하게 만들고, 수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바른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게 만드는 그런 때가 말세가 되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강림에 대한 이 말씀은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까? 창세기 때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라든지 시편이라든지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등등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벌써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한 것들을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뭐를 만들어 놓는다고요? 집을 줄 텐데 준비되면 내가 오겠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라고 맨 처음에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다른 성경을 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그런데 요한계시록만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시인데,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하신 내용, 그게 다 뭡니까?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런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조롱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말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온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이 왜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그들은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 이거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누가 그렇게 말하죠? 자유주의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그리고 종말에 대하여 얘기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윤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항상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종말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날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라. 이게 무슨 해석이냐면은 종말론적 해석이에요. 에스카톨로지컬 인터프리테이션. 종말론적 해석. 여러분, 종말론적 해석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언제부터요? 매일매일.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론적, 매일매일 종말인 것처럼 살아라.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미래의 어느 날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첫 번째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현재적 재림이 아니라 미래적 재림이다. 그 미래가 어느 날은 현재가 되겠죠. 미래의 어느 날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적 재림이다. 초역사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이고 또 의미적인 그런 재림이 아니라 역사적 재림. 우리의 실제 삶 속에 그분이 직접 내려오시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재림.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 미래적 역사적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조롱하는 사람들은 윤리적, 영적 해석으로 그것을 뭉개버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은 정욕을 따라서 조롱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정욕을 따라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충동, 자기의 갈망. 이 정욕이라는 말이 욕망, 충동, 갈망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말로 사용할 때는 나 밥 먹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뭐뭐 하고 싶다. 이게 바로 정욕이라는 뜻이에요. 마음껏 먹어. 마음껏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어. 뭐예요? 뭐뭐 하고 싶은 만큼 뭐뭐 하고 싶다. 나 우리 부모님 보고 싶어. 멀리 한국에 계시는데 빨리 좀 가서 보고 싶다. 이 싶다라고 하는 말, 이게 에피두미아라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것, 그는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충동대로 믿는 신앙, 이게 바로 정욕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이라 해서 욕심 많고 그냥 러스트, 막 더러운 생각하고 이런 거는 한참 더 들어간 얘기고, 이거는 아주 겉얘기고요. 진짜는
하고 싶어. 내 생각대로 왜곡해서 믿는 그런 신앙. 이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바톤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신 바톤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냥 열심히 두 손 꼭 쥐고 뛰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주님의 재림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거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뭐가 돼요?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심지어 목사님도 될 수 있어요. 뭐가 없는데요? 주님 주신 바톤이 없는데 물려줄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얘기하면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화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욕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기고 있는가? 어떻게 우기고 있는가?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우겨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이 누굴까요? 조상들. 여기서 말하는 조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으신 분들이에요. 주님의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다리다가 이미 우리보다 먼저 떠나가신 분들.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까지 포함되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믿은 신약의 성도들, 그분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상들이 되어서 우리보다 먼저 믿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고 믿음만 갖고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거기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적어도 120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감람산에서 120명 이상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어디에 가면 500여 명이 있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했다고요?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중에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들이 직접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0일 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럴 때 누구도 구원받아요? 바로 사도 바울도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 사도 바울까지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분 다시 오신다고 했어. 그분 다시 오신다고 했다라는 이 메시지를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때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때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씩 둘씩 죽으면서 주님은 재림하지 않는 거죠.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역시 그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지금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 또 자기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불러놓고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비록 우리 주님이 나에게 약속했던,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재림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너희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이 약속은 너희들이 지키라, 너희들이 받아라 하면서 뭐 해주는 거예요? 이 믿음 받아, 바톤을 넘겨주는 거죠. 그 바톤을 넘겨받아서 이제 언제까지 그들이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되는가? 그들도 주님 오신다는 믿음 갖고, 그들도 이 믿음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거짓 선생 교사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런 말은요, 종말 같은 거 없어, 심판 이런 거 없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지금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 당시가? 이거 거짓말입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부터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창조했나요? 질병과 사고와 불행한 일들, 슬픔,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로 가득한 세상, 생로병사, 이런 것들로 가득한, 전쟁하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과연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이 땅에 행복하게 태어났지만 고통받으며 죽는 그런 죽음의 그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우리 하나님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주님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질병도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그 기쁨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도록 허락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타락하면서 이 땅이 변화가 된 거죠.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죠. 그리고 예전에는 생명나무와 또 생명수 먹으면서 영원히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인간에게 뭐가 와요? 죽음이라는 게 다가왔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영생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초 먹어도 옛날처럼 몸이 리프레시 돼가지고 다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늙어지고, 점점점 물이 빠지고, 점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는, 이때부터 인간은 사단 마귀가 주는 죽음의 권세에 묶여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온 일생을 노동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생로병사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안에 기쁨을 누리고는 있지만, 이 우리 육신의 끝이 어딥니까? 병들어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다 여기서 병들어 죽죠.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주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벌벌벌 떨면서 평생의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바로 마귀는 이 사망의 세력으로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병들어 죽으면 어쩌나, 또 돈 못 벌면요, 이러다가 망해서 죽으면 어쩌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죽으면 어쩌나, 내 인생 망하면 어쩌나, 죽으면 어쩌나, 맨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승리와 패배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누가 주관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님에게 띄워놓고 너 잘못하면 죽어, 너 잘못되면 너 죽을 거야,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로 실패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로 계속 덜덜덜덜 떨게 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조그만 이상한 눈짓만 해도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봐, 내 인생 끝났나 봐 이러면서, 경제가 조금만 떨어져도 덜덜덜 떨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수입이 조금만 줄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두려움 속에 살도록.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고, 내가 너의 서포터가 된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된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잠깐 재정적으로 다운될 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주님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가 거기 가면 되죠. 나를 일으킬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내려가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고 이 죽음이라는 거, 실패라는 거, 여기에 덜덜덜 떨게 만들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요, 가정 안에서 반목이 시작됐다는 거죠. 가정 안에 비극이 시작됐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그냥 죄를 짓고 타락해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가시밭을 이렇게 일구고 뭐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파괴된 게 뭐냐? 내 마음이 파괴됐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싸워요, 가정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몇이 있는데 우리 자녀가 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는 내 아들인데 살인자, 하나는 내 아들인데 살해를 당했어요. 그럼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죽이고 싸우고 상처 주고, 이런 가정 안에 행복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버린, 오늘날에는 형제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뭐까지 나갑니까? 자기 엄마가 마음만 먹으면 임신한 아이를 뗄 수 있어요.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지금 한국이 어떻습니까? 낙태 허용하라고 진보적인 사람들, 민주라고 막 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낙태 허용하자고 시민단체들하고 연합해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이 합법적으로 죽이자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살인을 합법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창조될 때와 같습니까?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부모님의 마음, 엄마의 마음도 무너진 이 세상인데. 그런데 바로 정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짓 선생들은 창조될 때와 같이 똑같다라고 거짓말 치는 거죠. 여러분, 노아 당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포악해져서 성경에 보니까 강포가 가득하다, 폭력이 가득하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해돼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건 악한 건 이해가 되는데 애들까지도 하나님 보실 때 악해져 버렸어요. 왜 애들까지 악하죠? 그런 교육을 시켰으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나님 대적하는 교육, 하나님을 떠나는 교육, 이런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애들까지도 생각이 이렇게 되니까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결국 그들의 죄악이 하늘까지 차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말합니까? 노아를 조롱합니다. 이 하늘에 무슨 마지막 때가 온다고 전호인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 미쳤어. 베드로서 2장 5절에 노아는 의를 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회개하자. 이제 주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이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아무도 노아의 8식구 이외에는 아무도 그 말 듣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세상에 심판이 임했고요. 그래서 온 세상에 물이 잠기게 되었을 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하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창세기 7장 11, 12절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게 뭡니까? 예전에 인도네시아 반도인가요? 어디에서 땅에 바다 밑에서 지진 한번 일어나니까 엄청난 쓰나미가 나왔죠. 바닥이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거기서 잠깐 팡 했는데 엄청난 쓰나미로 수십만 명이 20만 명인가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쓰나미가 바닥부터 일어나는데 온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의 창들이 열려가지고 하늘에서는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더 바다에서는 그 지진이 일어난 바람에 쓰나미가 온 땅을 덮치면서 높은 산까지 다 꼭대기까지 완벽하게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이전에는 그래도 살만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수명 보면 알아요. 그 이전에 노아홍수 이전에 사람이 900살 정도 살았어요. 영원히는 못 살아도 900살 살면은 우리는 지금 어린 애기죠. 아직 살 날 많죠. 그런데 그 이후로 100살밖에 못 살아요. 100살도 잘 사는 거죠, 지금요. 그런데도 거짓말하는 교사들. 뭐라고요? 이 세상에 아무런 심판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거 없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진화론자들 아니겠어요? 진화론 가르치는 교수님들. 그런 거 심판 없어. 계속 부인해요.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던 것이 다 밝혀지는데도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계속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있는 거죠. 화석이라든지 이런 그 증거들이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죄악 때문에 이 땅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심판이 또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거는 불의 심판이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성은 동성연애가 합법화된 그런 동네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동성애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는 학교에서도 동성애 이상한 거 아니다 라고 가르쳐요. 유치원에서 엄마 아빠 그거 가정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 만약 여러분 그런 학교, 교육, 그런 사회 안에 만약에 오늘날처럼 교회가 있다면 교회 어떻게 하겠어요? 동성애? 그거 좋은 거지. 인권이지. 그거 받아들여야 되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교회와 교단들이 있겠죠. 한국도요. 계속해서 진보적인 사람들, 민주를 외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정당들, 시민단체 합쳐가지고 동성애 인정하자고 지금도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들은 그거를 옹호해줘요. 왜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불을 맞게 돼버렸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이게 바로 동성애죠. 그런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은 그 도시에서 그래도 한 가정은 거지셨어요. 바로 그게 롯의 가정입니다. 롯의 가정은 음란과 동성애와 무업한 때문에 애통해하고 괴로워했던 의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날마다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심판이 없다고 거짓 교사들은 우깁니다. 그리고 지옥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심판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심판 같은 거, 예수님 다시 온다는 그런 말 믿지 말고 윤리적으로 보자, 영적으로만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나는 먼저 죽지만 너희들 이 믿음 이어받아라. 그리고 잘 지켜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재림의 신앙을 그 후배들에게, 그 후배들은 또 누구에게? 그 다음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고 그 믿음 이어받았던 사람들, 주님 오신다는 약속 믿고 또 믿음 지키다가 그들도 죽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메시지 이어받았던 사람들, 그들도 또 죽고 하면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있는데 여전히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은 남아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로 오셨던 그러한 미국, 카나다, 또 이 호주의 선교사들, 특별히 무디의 부흥운동에 의해서 그 도전을 받고 우리 이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들, 그런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저 조선 땅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마지막 때에 바로 주님 오시려면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그래 조선 땅에 주님 교회가 없단다, 우리 가서 거기서 주님 만나자, 거기서 마지막 나팔 소리 듣자. 그 중에 맥케인지 선교사 1893년 10월에 우리나라에 왔는데요, 그가 한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한국인들과 같이 살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 들을 때까지 그들과 같이 일하리라. 이 말씀, 이 고백 가지고 그 선교사 왔습니다. 그래서 소래교회에 들어가서 그가 된장, 고추장 정말 맞지 않는 음식 먹어가면서 거기에서 그가 순교적인 삶을 살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 아들 삼은, 정말 우린 감당할 수 없는 이분의 인격과 영성이에요. 그 손양원 목사님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기에?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이분은 지금 항상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 나의 때에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때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지금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중동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편안하게 여기 있으면서 편안해, 나 이런 계획도 있고 저런 계획도 있어, 나 이렇게 앞으로 이것도 하고 집도 이렇게 넓히고 사업도 넓히고 이게 장식장 이렇게 놓고 멋지게 살 거야, 우리 자녀들 대대손손, 이러면서 우리 살고 있는데
북한에 있는 성도들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곧 죽음이 다가올 수도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북한과 중국과 또 중동에서 지하에서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 우리는 편안하게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그들 무슨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주님, 너무 힘들어요. 언제 오겠습니까, 주님? 언제 오겠습니까? 빨리 와주세요.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영한 목사님이 불렀던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일제시대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이전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시 오실 주님 기대하면서 그리고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했지만 아직 어느 누구도 예수님 재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들의 믿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이 정말 진실한 분들이었고 욕심 없이 주님을 아름답게 섬겼던 신앙의 위인들이에요. 그들의 신앙을 이어받았던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순수하게 신앙을 지켰습니까? 그때 경제도 발전했고 복음도 확장되었고 산마다 기도원들이 있었고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신다는 신앙으로 모두가 한 교회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면서 한국교회가 분열되고 난리가 난 거죠.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재림과 관련한 이런 믿음에 대하여 다른 각도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믿음 따라 죽었으면 어떻게 산 거죠? 산 거는 어떻게 산 거죠? 믿음 따라 산 거죠. 믿음 따라 살다가 죽었으니까 믿음 따라서 산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그 믿음이 뭔가? 여기 보니까 보세요. 믿음 따라 죽었던 사람, 믿음 따라 살았던 사람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주님께서 약속한 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여기에게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이겠어요? 그들에게 가나안 일경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는데 근데 이 약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자기 대에는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죠? 주께서는 하루가 몇 년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우리는 몇 살 살아요? 기껏해야 100살 사는데 우리의 인생 너무 짧아요. 주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들이 짧은 인생 때문에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들을 아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며 살았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들이 약속 못 받았다고. 약속은 받았는데 그들이 자기 때에 그거를 못 받았다고 그들이 헛된 신앙 가지고 있는 겁니까? 헛된 신앙이 아니라 그 약속을 못 받을지라도 그들이 그 약속 믿고 갔으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따라 산 거고 믿음 따라 죽은 거예요. 이
자기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재림의 신앙에 대하여 베드로가 너 믿음 따라 살아. 그래서 자기가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 중요한 것을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믿음을 따라 죽었는 약속한 게 도대체 뭔가, 이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약속한 거요.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나의 때가 누굽니까? 예수님 때.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멀리서 알게 됐던 거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누가 이룰 것인가?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고 그 씨를 통해서 내 모든 전 세계 민족이 뭐 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씨를 통해서. 그 씨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이름도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그는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은 자기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을 때 누구만 알게 돼요? 양치는 목자, 동방박사, 이런 사람들이 알게 되고, 예수님 당시에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보세요.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약속에 대하여 받아서 바통을 받아가지고 나도 이거 믿고 갈 거야, 메시아가 온다고 했어, 이 믿음 가지고 살다가 자기 때에 역시 자기가 약속 직접 받은 거 아니잖아요. 약속을 받은 거를 내가 옮겨 받아가지고 이제 나도 이거 믿고 살 거야 라고 했는데 내 때 안 오셨어요. 그래서 나도 약속 받은 거 이거 받았는데 이거 너한테 물려줄게. 이거 물려줄게. 그래서 그 사람이 받고 쭉쭉쭉쭉 가다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 약속을 또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거를 딱 받고 그들 눈에, 그 제너레이션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을 받은 사람과 약속을 본 사람은 서로 다르지만 그 약속은 쭉 이어져 내려와서 이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때 이 사람이 받은 약속과 여기서 이루어진 약속은 하나입니다. 그게 한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진짜 믿음. 그게 바로 누가 주신 믿음입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계속 이어서 근데 one generation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이어왔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어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이어왔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이 신앙은 누가 주신 약속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주신 거였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베드로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베드로가 받고 그 후후후후, 그래서 지금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이 약속 이루어지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볼 때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 믿고 산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 성이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약속 말씀, 이 약속을 받아가지고 계속 전달했던 사람들, 약속 믿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뭐 했다고요?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누가 천국 갑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붙들고 이미 우리 전에 죽었던 그런 조상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내놓으라고 할 때 뭐 내놓겠어요? 나 주님 다시 오신다는 신앙 붙들었어요. 주님 왜 안 오셨죠? 나 주님의 부활 신앙 붙들었어요.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주님 말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조롱하는 자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 얘기하지 말라, 창피하다, 부끄럽다 하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는 걸 부끄러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메시지에 대하여 우리가 전하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 이런 거를 세상에 누가 믿어.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시대 가운데 노아 롯의 시대처럼 온갖 죄악으로 난무하고 교회마저 타락하여서 음녀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다시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러분, 과거에는 노아 때에는 물로써 주님의 말씀이 심판을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미래에는 불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때는 시험할 때라. 마지막 시험이 있을 때, 영어로 the hour of trial. 마지막 시대에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버리고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배도하고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사회로 변해버리고 적그리스도의 사회가 된다는 거죠. 원 월드 오더를 지향하는 반성경적인 정부가 등장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는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포기해버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조롱하고 또 종교는 통합돼가지고 세계 정부와 야합해가지고 혼합된 종교가 되고 국가 지도자에게 국민 의례처럼 그에게 절하라고 하고 손과 이마에 마크를 받지 않으면 뭐를 못해요? 은행 업무, 돈 거래, 무역, 돈과 관련된 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지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아직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까지는 자유로운 세상인데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얼만큼 빨리 돌아오고 이런 통제사회가 얼마나 순식간에 올지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릴 줄은 몰랐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주의 오심이 급박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통제는 서서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어제와 오늘이 다를 정도로 급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환경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여러분, 도둑은 순식간에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계시록은요,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가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늘 아침에 우리 피나 집사님이 도둑같이 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리얼하게 얘기해 줬어요. 일부 예배 때. 멀쩡하게 집에 나왔는데 예배 드리고 집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홀딱 털려버렸어요. 아니, 우리 집사님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김성호 집사님 그런 얘기했잖아요. 사촌이었나요? 예배 드리고 갔더니 홀라당 털려가지고 그 귀중한 귀중품들 다 가져가고 나올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집이 완전히
이 막 그냥 혼잡해가지고 막 다 뒤져버려가지고 재물이란 재물을 다 가져가고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했던 거 다 밑에 있는 것까지 다 가져가고 그 다음날 순식간에 와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거, 주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거는 도둑과 같이 온다는 겁니다. 도둑과 같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작스럽게 오는 거.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형편에 대하여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어떤 한 제너레이션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같이 어떤 한 제너레이션은 코앞에 이른 주님의 임박한 주님의 오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데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기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냥 위험했죠. 들어가고 나서 그때부터 뭐예요?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멸망받았다. 여기 보면 롯이 어떻게 하고 나서요? 롯이 소돔에서 어떻게 하는 날? 나가던 날, 거기서 빠져나오는 날, 그 시험과 트라이얼, 위험한 환란에서 빠져나오는 날, 하늘로부터 빠져나오자마자 유황이 불과 같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도둑처럼. 심판이 도둑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건져내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멀쩡한 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상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같이 읽습니다.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 주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 시험이 뭡니까? 트라이얼. 그 시험에서 주께서 건지신다라는 약속을 계속합니다. 우리 무슨 약속 받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시는데 엄청난 시험과 환란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땅에 쏟아질 터인데 주께서 그 와중에 주님 오실 때는 무엇 때와 같다고요?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 거기에서 시험에서 건질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약속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From the hour of trial.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누구요? 인내의 말씀. 어떤 인내의 말씀입니까? 오랫동안 지켜왔던 말씀. 오랫동안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베드로를 통해서 그 후에 우리의 선지자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계속 받으면서 수없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아니야. 그런 거 아직도 믿어? 이 21세기에 그런 거 아직도 믿어?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 주님 말씀 믿습니다. 나 주님 말씀 끝까지 붙듭니다. 그 사람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주님께서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바통 믿음 갖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믿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믿음. 우리가 도대체 믿음이 뭐냐? 어떤 분은 믿음은 병 고치는 거예요. 믿음은 귀신을 쫓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진짜 믿음이 뭡니까? 진짜 믿음이 뭡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신 믿음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전에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리다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 때에 혹시 안 오신다면 다음 때까지 전달해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주님 이때 오신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영광에 들어갈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누가 받았던 우리 주님이 주셨던 믿음과 우리가 딱 맞춰서 그 나라에서 주님 앞에 주여 이 믿음 갖고 왔어요. 이 믿음 이라고 우리 말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믿음 간직하고 어떠한 조롱하는 사람들 말에 휩쓸리지 마시고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뭐라고 하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거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 주님께서 잘 간직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주님 어떤 때에든지 이 믿음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하나님이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믿음 갖고 먼저 죽었던 하나님 선진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여 그들이 하나님 가지고 있던 이 믿음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죽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롱하는 자들의 말에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갖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갖고 주님 나라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께 보여드릴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같이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그 날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며 깨어 기도하고 깨어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믿음 오늘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죽기로 결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